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일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일을 잘해야 되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 관련된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리더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명에는 크게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한쪽 날개에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혼자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가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 날개에는 리더십이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만 짓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 사명에서 자신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이 가장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셨던 곳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서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사명뿐 아니라 공동체적 사명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명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됐지 내가 왜 청년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만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개인적인 사명에는 충실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신 리더십의 사명은 무시한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에만 신경을 쓰면 됐지 내가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을 반쪽만 닮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사명이 있으면 공동체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리더십에 대한 모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리더십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5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 수단은 무엇인가? 바로 섬김입니다. 통치하지 말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기틀을 만든 친절하게 마키아벨리 사진이라고 이렇게. 근대 정치 철학의 기틀을 만든 사상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군주로는 지금까지도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저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한 2-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실제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무언가? 관념이나 이상 말고 실질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마키아벨리는 이런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군주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나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는 법으로, 다른 하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간에게 적합하고 두 번째는 짐승에게 적절하다. 그러나 첫 번째가 종종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 호소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 통제 안 된다. 법으로 통제해야 된다. 동물은 폭력으로 통제해야 된다. 근데 인간을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법으로 통제가 안 된다. 동물에게 하듯이 힘으로 통치해줘야 된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진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기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리더에게는 안전하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서워져라. 토끼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사자의 리더십을 발휘해라. 왜냐하면 그가 보는 인간 군상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가식적인 위선자들이며 위험은 빠져나가려 하고 이익에는 열정적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정말 이렇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며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래서 저희 생각도 차라리 가식적이기보다는 솔직한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또 18욕 아니에요? 군주론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의 바람과 사태의 요거는 제가 얘기를 안 했군요. 알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리더십은 무엇인가? 폭력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선한 마음의 동기엔 따라오지 않는다. 그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권력으로 눌러야 사람들을 겨우 따라오게 할 수 있으며 리더에게는 그것이 안전하다. 이것이 정말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리더십으로 현재에도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속적인 리더십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억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위에서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너무 섬세한 부분까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까지 개인적인 일까지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나? 그때 일본의 한 유명한 기업가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 기업가가 도요타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인데 이 기업도 처음에 커지기 시작했을 때 기업 회장이 똑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대체 왜 월급을 주면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며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인데 왜 이들의 노조를 만들어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글 말미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직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회사가 잘 될 수 있으며 결국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과정이 아니라 직원들이 잘 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결국 도요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는 이 도요타 회장이 발휘한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내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제하고 나의 안위를 가져오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런 리더십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책, 나이, 능력, 사회에서의 내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능력 있고 지위가 있고 나이가 있으면 더 있을수록 다른 사람의 아래에서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허드렛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마땅히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섬세하게 케어하고 터치할 수 있어야 되며 그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구성원들의 일을 왜 나에게 부탁하지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들의 일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위임입니다. 모든 리더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틀즈의 노래는 Hey Jude.
영어를 몰라요. 그다음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입니다. 비틀즈 4명은 모두 위대한 뮤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틀즈 4명이 가장 최대의 업적을 냈던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왜 발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리더십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혼자서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우주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교회 일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룩한 소명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일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팀으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위대하여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은 기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교회 목회자님도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도저히 이걸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번 정도는 정말 목회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니까 이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더십을 위임하여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사람을 섬겨줄 때 어떻게 섬겨줘야 됩니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섬겨야 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위로와 공감과 그 사람을 올바로 끌어줄 수 있는 대안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어느 쪽 한 가지도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위대하여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들을 뽑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리더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는 겁니다. 당신은 2025년 예수님의 이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리더로 인정할 것이며 우리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3번째는 용기입니다. 리더십의 3번째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외부를 향한 용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면을 향한 용기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리더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리더가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도 당연히 그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용기가 아니라 내 내면을 바꾸는 용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세상은 어땠어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리더라면 리더로서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 앞에 서번트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서번트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내 필요 위에 둔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직위나 직함에 의존하지 않는다. 타인을 섬김으로써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준다. 타인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한다.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었느냐로 나의 성공을 가늠한다. 팀이 함께 이기도록 한다. 집중해 보세요. 눈 뜨세요. 이 리더십이 본능적이에요, 비본능적이에요? 다 비본능적이에요. 본능은 뭐예요? 반대로 하면 본능적이죠. 내 필요를 먼저 둔다. 사람들을 내 취향에 따라 사랑하기로 결정한다. 직위나 직함에 의존한다. 사람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지 않고 날 믿는다. 타인의 시각의 상황을 보지 않고 내 상황에서 보려고 한다.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내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로 나의 성공을 가늠한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즘의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리더십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상처 입잖아요. 상처 입지 마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용기 필요한지 아세요? 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 용기로 자신의 내면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절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들의 잠재력을 믿지 않고 얘는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쉽고 본능적인 일이에요. 어떤 용기가 필요해요? 그 생각들에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용기를 발휘해 내셨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올바른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를까요? 구체적인 목적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아니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제가 볼 때 게으른 분은 많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열정 발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차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십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만 사는 사람만 지원하시라고. 내일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면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만 살아가겠다는 열정으로 그 하루의 모든 걸 쏟아붓는 삶을 매일 사셨기 때문에. 리더가 열정이 있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열정마저 없다면 사람들은 아예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 자체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월급 루팡하시지 않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하시지 않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자기에게 하든 도움될 게 없어요. 자기의 일을 개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내가 안전한 선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에 내가 전심전력 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열정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돌보느냐가 이 열정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셀프 리더십으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셀프 리더십에서 성경적인 3가지 요건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성입니다. 셀프 리더십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일치가 안 되더라도 일치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구성원들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판단한 것만큼 자신도 그렇게 똑같이 판단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이 쟤는 왜 저래? 저게 맞는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일 한다니까요. 이거는 그럼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똑같은 걸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그거를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공동체의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11월 동안 리더 15분, 팀장 9분, 지금 신방 몇 명 안 남고 거의 다 했거든요. 만나서 찬양 인도자들까지 거의 다 만났는데 제가 올해 정말 너무 열정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 분들을 섬세하게 제가 케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디테일하게 제가 좀 제시도 하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너무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리더 한 분 한 분 만나서 절대로 평가하러 오거나 내년에 또 일하라고 온 게 아니고 내가 2가지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내 리더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목장원들 신경 써주고 목장 인도해서 정말 너무 고맙다. 2번째로는 내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 2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올해 진짜 바빴거든요. 종리스찬 프로덕션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로 또 지내다 보니까 사무실에 맨날 이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9to6를 출근을 해야 되고 어디 밖에 나왔다가도 직원들 때문에 이제 빨리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고 많이 힘듦이었나 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을 신경 못 썼지만 이제 내년부터 잘하면 됐지. 이렇게 수요일 날 리더 2명까지 신방하고 나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생각했던 마음과는 너무 다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종찬아, 내가 너를 불러서 너희 교회 리더들과 팀장들을 위임해 줬는데 네가 너의 직무에 소홀하지 못하고 혼자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 이거 내 앞에서 옳지 못하다. 너 이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 마음속에 변명이 있죠. 주님, 제가 그 일만 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힘이 못 미친 건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이면 이거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것에 대한 경책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결정되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 올해 제가 주님이 맡기신 것에 충실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열심이 내가 생각하는 열심이었지 공동체를 위하는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제가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셀프 리더십이 공동체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되 정말 하나님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국 우리의 열정을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셀프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이 셀프 리더십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을 일치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 진정성과 열정, 그거 하나 없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으며 그거 하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언제보다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추가하자면 논리성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팀을 이뤄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를 만들기 위한 일들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모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헌신하는 것에는 논리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고민하고 내년 초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예. 또 공감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번 리더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장 모임 때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너무 잘했다. 최고의 리더. 뭐 하느라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듣느라. 경청을 배워야 돼요. 경청을 배우라고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지금 목장 모임 가보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를 지금 이 사람 얘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좀 얘기가 길어진다고 싶으면은 그만하라고 말을 못하니까 뒤로 이렇게 몸 젖히고 핸드폰 하고. 다 무슨 태도예요? 네 얘기 안 듣겠다는 겁니다. 네 얘기 지루하니까 그만해라. 차라리 말로 해주세요. 얘기 너무 길다, 그만. 그런 거에 좀 상처받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얘기가 길었으니까 그만하고 있겠지, 그렇죠? 얘기 기니까 그만. 또 너무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해도 내 얘기, 딴 얘기를 해도 내 얘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뭐예요? 경청입니다. 우리가 모두 리더십이라면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몸을 45도 앞으로 굽히고 팔짱 끼지 말고요, 앞에 이제 테이블 위에 팔을 놓고 아이 투 아이를 하는데 이 사람 민망하잖아요. 살짝 사시처럼 살짝 옆으로.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냥 그랬어?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 길 가다가 주영자매 만났잖아요. 끝에만 해주세요. 주영자매 만났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듣고 싶고 당신의 이야기가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말이야, 나도 저번에 주영자매를 저기서 만났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리더십입니다. 훈련입니다. 거대한 목표일수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사진부터 보여주시죠. 위대한 수영 선수입니다. 4번의 올림픽에서 28개의 메달 땄고요, 39개의 세계 신기록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 세계 대회에서는 8개 중에 7개를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저 어깨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단 하루도 아프지 않았고, 단 하루도 크리스마스도 생일도 공휴일도 상관없이 저는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80km에서 100km를 수영했고 10가지 훈련을 소화하고 물 밖에서는 3가지 다른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그중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날이 대부분 된다고 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머물지 않고 침대에 누워 밖에 안 나가고 싶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야말로 제가 수영장에 가야 하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점이 좋은 선수와 위대한 선수를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다. 펠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수영에서 업적을 남기는 것이었고 그 꿈에 맞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리더십 훈련은 뭘까요? 감정을 이기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남자 청년들 빠따를 엄청 때리거든요. 그게 진짜 빠따 때린다는 게 아니라요, 말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성분들 중에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주도적인 분들도 요즘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진짜 바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이 안 되면 연애와 결혼이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매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어떤 날은 출근하고 어떤 날은 출근 안 하고, 어떤 날은 지각하고 어떤 날은 빨리 가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묵묵히 그냥 계속 걷는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 신경 안 쓰고 계속 그 길을 걸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뭔가에 지금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이렇게 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돼야 이 사람과 평생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이 저 힘들어요, 나 힘드니까 오늘 위로해 좀, 이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걸 위로해 주는 게 이 남자 청년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어, 20살 넘었는데 위로가 필요하지, 그래 힘들었지, 무릎에 앉히고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20대 중후반쯤 되면은 일가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저 힘들어요, 저 감정이,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요, 언제까지 남자분들 이럴 겁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훈련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훈련을 보내십니다. 자, 근데 명령하세요.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길로 가라. 엄청난 리더십이죠. 목표를 확실히 지정해줘요. 딴 집 가지 말고 유대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만 가라. 목적을 확실히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뭘 할지도 얘기해줘요. 디테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 얘기를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 세 가지 상징 뭐예요? 가르침과 힐링과 복음 전함. 우리 1:1 지상에 가신 분들은 다 이거 해라 가서. 자, 근데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9절부터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지갑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행 가는데 지갑 가지고 가지 말래요. 또 배낭을 가져가지 마라. 캐리어 들고 가지 말래요. 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여벌 옷이나 여벌 신발 지팡이 가져가지 말래요.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숙박업소 예약하지 말고 가래요. 어떤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은 돈, 숙소, 옷,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절제함으로써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에. 여러분 여행 가시면서 숙소 없이 가신 적 있어요? 전 있어요. 제가 24살 때인데요, 제가 무전여행 할 때예요. 뒤에
50g짜리 배낭 메고요, 강원도까지 걸어갔다 왔거든요. 첫날 출발해서 한 40km 정도 걸었어요. 강원도 포천에서 강원도 사이를 도착했는데요, 땅거미가 지는 거예요. 그 심정 안경 본 사람 몰라요. 어딘가에 목적지를 정해야 되는데 숙소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포천의 한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들이 축구하고 있어요. 좀 시설이 좋아 보여요. 아, 여기서 노숙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저씨 축구하고 있을 때 거기 축구팀이 껴가지고 우통 벗고 거기 수도가에서 씻고 뒤로 돌아가서 침낭을 깔고 맥가이버 칼을 꺼내서 품에 하나 두고 침낭을 덮고 누웠어요.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잤어요. 인기척이 나면 바로 깨요. 위험한 상황이 올까봐. 인기척이 나서 한 번은 바로 깼는데 학교 경비 아저씨예요. 보통 경비 아저씨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여기 주무시면 안 돼요. 얼마나 처량했던지. 제가 일어나 딱 보더니 계속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훈련하실 때 돈과 명예와 우리가 가진 재능, 학력, 집안,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훈련하실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가 없다는 게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 사진 좀 넘겼는데 보여주세요. 네이비실에서 사람을 뽑을 때, 네이비실은 이제 미국의 UD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공수부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실력이고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네이비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UDT에 지원할 정도면 실력은 다 기본 이상 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기본 이상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왜일까요? 이제 서로를 믿고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실력이 뛰어난데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는 그 전쟁터에서 암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팀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굉장히 비참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됩니까? 실력 있고 신뢰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력은 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신뢰는 1년 동안 충실히 하면 돼요. 그건 의지에 달린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은 성장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뢰는 쌓아가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5가지 리더십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는 리더십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부터 예배 끝나고 허그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성끼리는 하지 마세요. 동성끼리만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역할을 맡기고 함께 제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입니다. 내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틀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상처받으면서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열정입니다. 상상 이상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은 목표와 셀프 리더십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갈무리할 수 없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훈련시키되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5년에도 성경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함께 그 길을 걷는 전우이자 동료, 동역자, 친구로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란 찬양입니다.